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구약 1092페이지 예레미야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6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갖게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오늘은 고정관념, 정말 잘못된 그러한 관념 속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심히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중심된 주제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면 아멘. 특별히 회개하라고 그럴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 있는 마음밭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왜곡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에 잘못된 그들의 고정관념이 뭐가 있냐면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떻게 망할 수 있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런 생각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듣지 못해요. 심지어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도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갖다가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낙관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좋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이 고정관념의 잘못된 그런 신앙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에만 몰입해서 하게 하는 이 잘못된 이 생각,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은 정말 쓴뿌리로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뽑아버리자. 그게 이제 우리가 주된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시대 정신이 많아요. 그런데 편승되거나 또 우리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래서 시대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다 따라가지 말자.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다 따라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 더 배울 것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자들, 그만큼 말씀을 듣기를 참 거부하고 정말 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심히 해롭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금 전체 예레미야가 길다 보니까 흐름이 중요해요. 그죠? 전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21장에서부터 지금 왕과 정말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갖다가 특별히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러니까 절망이죠. 나라는 나라대로, 성전은 성전대로, 이 세상은 세상대로 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혼탁한 이런 삶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들에 대한 종교지도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그 결과는 뭐냐면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복, 위로의 그러한 메시지가 지금 뭐냐면 30장에서 33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꾸준히 지금 왕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21장부터 쭉 봐왔어요. 근데 오늘 이 26장은 25장은 아시죠?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정말 23년 동안 요시야 왕 때서부터 23년까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오늘 우리의 등장하는 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25장에 나왔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는 예레미야 5년째, 여호야김 5년째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26장 1절은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25장보다 앞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문맥으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연도를 갖다 좀 뒤바꿔 놨는데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 이해하기 쉽게, 깨닫기 쉽게 연도를 좀 이렇게 앞선이 뒷선이 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26장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1차 바벨론 포로의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미 그 전부터 5년 전서부터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서부터 이미 성전에서 선포를 한 거거든요. 계속 선포를 했는데 안 들어서 5년째, 여호야김 5년째 바벨론 포로로 침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성전에서 설교하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했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우상의 정말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신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7장에서도 성전에서 설교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26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26장 그 배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28장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시드기야 27장에서는 시드기의 왕 아시죠? 여호야김의 동생 그 시드기야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왕에게 반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그러면 당신이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해.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를 해. 자기 멍에를 메고 예레미야 스스로가 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말 안 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안 됐다가 그렇게 되고 죽거든요. 그리고 2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등장을 해요. 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거짓 예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죽어요. 그리고 2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될 거니까 거기서 생활에 안주하고 살아라. 거기서 정붙이고 살라고 29장에 설명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70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라. 그 내용이 29장이에요.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30장부터 33장 나와요. 너무 중요한 우리 언약의 말씀이 거기 이제 등장이 된다. 흐름 이해됐죠?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 계속 심판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그 가운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본심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에서부터 우리 먼저 9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오늘 이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한 말씀인가? 거기 보니까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2절에 어디에서 했냐? 성전뜰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 예배드리러 온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한 말씀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정말 감하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들어오는 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예배 들어오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17절 같은 데 보면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겠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되면 심판하는 것보다 말해놓고 안 들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다 뭐예요? 죄를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도 속에서 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7절에 보면은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각각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 그런 행동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복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에서는 정말 회개해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게. 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씀을 갖다가 그냥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안 해요. 이런 본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보다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줘요. 이런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본심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 외면하고 나를 갖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샘을 마시게 하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만 해요. 그럴 때 말씀을 듣더라도 들을 수가 있어요. 흘려듣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이렇게 감화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멘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복 주기를 원하세요.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는 분이야, 내가 잘못할 때마다 혼내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끝내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죠. 자, 이런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4절부터 6절의 경고의 내용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 상태를 보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서 뭐냐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부터 6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하면서,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벌써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들을 귀가 없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자기는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돌이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애당초, 두 번째,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시편 50편에서는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무관해 살았다 이게. 세 번째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욕심이 있거든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 시대 상황에, 그 당시 분위기에 다 휩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수치거리가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여기 실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죠? 그 회막이 있었던 장소,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 회막의 장소가 바로 이 실로죠. 그리고 실로에 있을 때 법궤 가지고 갔다가 빼앗겼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실로죠. 그죠?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북이스라엘로 편성돼 가지고 뭐 멸망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없어져 버렸죠. 아수르에게 아주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실로같이 되게 한다, 이 말은 굉장히 끔찍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요. 아니 실로의 회막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왜 안 무너뜨리겠냐 이게.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에 명예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그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 더 이상 밟히도록 내버려둘 수 있냐 이게. 아니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름에 정말 명예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이건 정말 지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10도가 넘는 지진이죠. 그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자 다 듣습니다. 거기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 지도자들이 다 들어요. 근데 8, 9절 그들의 반응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하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말로 맞죠.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자신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잖아요. 이 잘못된 이런 생각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완악한 백성들은 오히려 이런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예언까지도 거부하는 고정관념이 그들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감화감동이 안 되면요, 이거 먼저 딱 생각해요. 뭐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무덤덤한가? 그거 항상 생각을 해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 말씀 앞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바람에도, 작은 그 바람에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대하는데 울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들이 고착화돼 가지고 내 인생을 스스로 해하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 되도록 사로잡아 버려요. 고정관념을 갖게 해요. 잘못된.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네. 완악하면서도 완악한지 모르도록 아주 이렇게 무덤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죄예요. 네. 이렇게 되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같이 돼요. 이렇게 되면요,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밭같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죄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못해요. 사실 완악한 사람들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패역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망하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교과서 있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생각.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돼요. 헤아려 봐야 돼요.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품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 뜻을 나는 정말 헤아리고 있는가? 항상 내가 먼저 회개할 마음의 자세가 됐는가? 하나님 중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조차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본 원칙 속에 신앙생활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정말 잘하는지 정말 점검해 보는, 우리가 내가 옳다는 것까지도 우리들이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같다고 해가지고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그러한 분위기나 이런 분위기가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속단하면 안 돼요. 항상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요. 제가 저같이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다고 안심해도 안 돼요.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항상 점검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오거나 뭐 할 때면 뭐예요? 온도 보자. 오늘 몇 도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야? 점검하고 행동하듯이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도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정말 안심하지 말고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됐다가 없어요.
날마다 제로 베이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런 초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어둠에 속해 있지 빛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죄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것도 어디예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죄의 능력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육 받으면 받을수록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육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자연주의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진화론의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무신론의 교육들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교육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이 정치 색깔이 얼마나 이 세상을 정말 물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신문에 보고 이렇게 보면 정말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 찾아가면요, 이상한 데로 다 간대잖아요. 다 너무 편향돼 있다라고 지금 막 이렇게 신문지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따라가고 싶은 것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이 갇힐 수가 있다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이 정말 무뎌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굳은 마음을 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자, 10절에 19절에 보면은 이런 성전에 붙잡힌 예레미야를 재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고관 대작들이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성전 입구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11절에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자가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지도자들이 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이미 이들은 어떻게 돼요? 종교화된 사람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증거를 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직접 귀로 들었다라고 증인을 제시합니다. 11절에. 그러자 12절부터 15절에 예레미야가 변론합니다. 12절 13절은 회개하여 재앙을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행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얘기하잖아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잖아요. 이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그냥 이렇게 가면 자신들은 생명의 길로 착각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과 그 행위를 지금 뭐예요?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지금 버리라 이게요. 돌이키라 이게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게.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만약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그 핏값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너희 옳은 대로 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죽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앞에서 예레미야 탄식 5개 배웠죠? 20장까지 5장 배울 때는 나 죽여주세요 이랬던 예레미야인데, 여기서는 아주 당당하게 마음대로 하라 이게.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해서 나는 전했을 뿐이다. 딱 이걸. 정말 얼마나 이게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죠. 자, 그러자 16절부터 19절에 이런 많은 재판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장로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예레미야를 갖다가 변론을 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래도 고관들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힘 있는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지만 또한 본받아야 될 부분은 본받아야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힘있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이 미가 선지자는 누구냐?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 사건을 지금 뭐예요? 딱 가지고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한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받았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냐. 그래서 재앙에서 벗어나지 않냐. 그래서 아수르가 정말 바벨론까지 그 당시에는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이미 벌써 사마리아로 만들어버렸고 남쪽에 그런 유다는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의 군대를 갖다가 막아냈잖아요. 정말 그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막을 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재앙을 피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그 침략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애굽에게 원병을 요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차의 멸망을 정말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이 멸망의 예언은 듣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재앙의 예고가 딱 나오면 나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게 뭐가 있는가. 우리 철로역정이 나오잖아요. 철로역정에 그 가는 여행 가운데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자물쇠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내가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았던 그 열쇠꾸러미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은 그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 자라간 만큼 회개하는데 자라감이 멈추면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 불빛을 보고 갈 때는 자기 몸에 뭐가 묻은지 몰라요. 그러나 불빛 가까이 오면은 우리 몸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내 자신에게 가까이 비춰봐야 돼요.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불을 비치듯이 내 모습을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돌다리を두드리면서 건넌다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을 감화감동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로들이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죠. 역사죠. 아직 에레미야가 죽을 때가 아니죠. 예. 이거는 장로들이, 특별히 장로들이 에레미야의 말씀에 감화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듣기는 싫지만 그래도 이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그들이 동조한 사람들인 거죠. 이걸 보면 에레미야의 외침이 허공에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찔림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담대히 변론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개한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악이 관영하면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어느 모임이나 어떤 공천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은, 어느 공동체에서는 어떤 책임자들은,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정말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편협되지 않도록, 정말 편승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아까 인공지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순회당하고 있어요. 네. 문화적으로 세속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다 선동가들에 의해서 좌우로 나눠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다고.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여 분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지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헤아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감화감동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에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어떨 때는 막 절망해서 나 죽여주세요 그러지만, 그 에레미야 말에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내가 잘못된 생각은 없는지,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없는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없는지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20절에서 24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 우리아가 있습니다. 우리아 역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똑같이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경고를 유다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21절, 이런 경고에 대해서 예언하자 반응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네. 정말 우리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러자 22절 23절에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마 정치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겠죠. 나라의 전체 분위기를 흉흉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그 도망간 지금 우리아를 애굽까지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아주 그 시신을 갖다가 정말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리는, 정말 이렇게 다시 예언하면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우리아의 잘못은 뭐냐면 도망감으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내가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거 싹군이네 이렇게 빌미를 생각하도록 빌미를 준 행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를 도와준 거죠. 물론 여기서 예레미야는 뭐예요? 자기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거죠. 죽기를 각오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아히감에게 감화감동을 줍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반은, 여기 사반이라는 인물은요, 요시야,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왕 앞에서 낭독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 사반이에요. 그래서 이 사반에 의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의 아들이 아히감이에요. 그리고 요 사반의 손주, 어떻게 보면 아히감의 아들일 수 있겠죠. 그 손주 그다랴, 예레미야에 몇 번 나와요.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3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블레셋 왕이죠, 유다의 남은 자,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정말 힘없는 그런 자,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놓고 농사를 져야지 세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 총독으로, 통치하는 자로 누구를 세우냐면은 사반의 손주 그다랴. 그러니까 굉장히 고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집안이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이 그다랴가 압살롬에 의해서, 우리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압살롬에서 피살을 당하게 이제 됩니다. 그죠? 압살롬 피살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그다랴라는 인물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런 뼈대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아는 죽도록 내버려두고 예레미야는 살려줬는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똑같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근데 다른 거보다도, 다른 관점보다도, 누구는 이빠고 누구는 이빠지 않아, 그거보다도 사명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사명감의 시각. 아직 예레미야에게는 사명이 남아있어요. 지금 두려워서 도망간 그런 모습에서는 사명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사명 때문에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렇게 살려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 스스로가,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가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뭐냐면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편안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그 온갖 그 고통을 스스로 다 보거든요. 1, 2, 3차의 그 포로를 다 보거든요. 침략을 다 보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정말 똑같은 형제가, 요한은 90살 넘도록 그냥 온갖 그 고난을 다 당한 반면에 자기 형제는 뭐예요? 제일 먼저 순교당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순교 먼저 당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할렐루야에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는 그 당시 자체가 보통 핍박이고 고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인간의 눈으로 한 것보다도 사명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아주 그냥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명으로 살아간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게. 왜? 그들의 고정관념들이 딱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왜 은혜인가? 나는 믿게 되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우리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정말 이 장로와 같은 이 사람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내가 믿음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시고 내가 맡은 사명 오늘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해주세요. 노년이 눈이 흐리다고 영안이 흐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가 주름살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주름살 새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모세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라온 환경, 교육 환경에 의해서 다 저마다 고정관념들을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설교를 듣고 어디서 은혜를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우선주의가 돼야만 해요. 그래야 올바른 생각, 가치관,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정말 우리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 자기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밤에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언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를 했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이게요. 내가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회개 기도가 저 오래전에 얘기라고 한다면 심각한 거죠.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 신앙이 내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런 모습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 상한 심령을 다 갖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이 본심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본심을 알아야 그게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본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요. 본심을 알아야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정말 이 밤에 지금까지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 생명을 스스로 이롭게 했는가, 해롭게 했는가, 한번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생명을 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유익하게,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